예, 여러분 자주 제가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할로윈이라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뉴스상에서 보면 이 오징어 게임 코스튬을 한 그 외국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드라마가 왜 많은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사회 상인데 그것이 세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돈이 많은 소수의 사람들은 목숨을 건 사람들의 그 게임을 보면서 즐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많은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드라마가 독특한 것은, 보통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 딱 가둬놓고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뭐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비해서, 이거는 거기 참가자들이 절반이 동일하면 그 중간에 그 게임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다시 집으로, 사회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 드라마상에서도 결국 중간에 멈추게 되죠. 그리고 사회로 나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다시 자발적으로 게임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현실의 세계가, 차라리 게임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의 세계가 더 지옥 같다라고 그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다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부익부, 또 빈익빈, 이런 사회 구조가 이 시대 속에서 더욱 살기 힘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드라마가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드라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럼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였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대표적인 시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읽었던 아합의 시대, 구약시대 중에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 시대가 악한, 성경 역사에서 아주 악한 시대, 암울한 시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특별히 성경 역사 속에서 정말 어둠의 시대 속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7번째 왕입니다. 성경 열왕기 상하를 보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성경이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그만큼 아합 왕 시대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그 객관적으로 그 분량으로 봤을 때도 아합 시대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 하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악한 왕의 대명사인데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1세보다도 더 악하게 평가되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은 특별히 시돈이라는 나라, 시돈은 아주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 암울함이 가속화가 됐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의 신전을 세워놓고, 바알의 제단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한 시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과
이방 신과 그런 탐욕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이 아합 왕이야말로 정말 악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왕의 우상 숭배는 백성들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국가 정책적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하게 되면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타락하게 되고 바알을 동시에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신적인 개념을 갖게 되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바알 신의 특징은, 바알은 이제 바람, 그 다음에 구름, 비,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하늘의 신으로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1000년 가까이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섬겼던 신이거든요. 이게 현세 중심적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경 문화 속에 있는 나라 가운데는 이 바알 신의 어떤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부강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현세 중심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기원하는 신이 바알의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처럼 무슨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알의 기분을 좋게 하면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바알 신앙에 백성들이 젖어버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결국 그 신앙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돼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게 바알이라는 것은 물질로 대치된 거예요.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 가운데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바댜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오바댜가 누구인가? 우리 18장 3절에 왕궁 맡은 자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 그리고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바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왕궁 맡은 자라고 오바댜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분에 있는 내무장관, 그 궁궐을 모두 총괄하는 그런 미니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 아합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시대에는 엘리야와 같은 정말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고 대놓고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을 대언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도 있었지만 오늘 등장하는 오바댜와 같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바댜라고 가정을 해서 생각해 볼 때 과연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의 주군은 지금 아합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왕이.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신임해서 국내 대신으로 세워줬어요. 그리고 모든 왕궁의 책임을 맡겨줬어요. 자, 그런데 그의 신앙은 왕과는 다르게, 바알을 섬겼던 아합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정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궁에는 바알 신전이 있었고 바알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할 때 사실 그냥 사실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자기 신앙과는 반하는 일들을 왕의 명령에 의해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그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배교자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현상만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결코 그렇게 그런 일들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정말 위대하게 능력 있게 정말 무섭도록 아주 철저하게 바알 선지자 대적하면서 그런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오바댜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겨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과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그 아합 왕을 위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그 오바댜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입장에서 선지자 100명을 그렇게 몰래 숨겨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일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없다면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오바댜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100명을 숨기고 또한 오랫동안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가뭄 시대였거든요. 지금 비가 오랫동안 지금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그렇게 100명에게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국내 대신이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아합 왕의 대신이었지만 그는 이런 어두움 시대 속에서 빛으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이런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사실 이렇게 커넥트하고 서로 교제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게 어렵죠. 아합 시대에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점조직처럼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이 오바댜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아합 밑에 바로 측근에 있으면서도 그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한 엘리야 선지자도 어땠습니까? 그가 이세벨로 통해서 도망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그러니까 번아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1대 850, 450 바알의 선지자와 대적을 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번아웃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조직적으로 자기를 도와줬다면 아마 좀 더 힘이 났을 텐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은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어떤 고립감, 이런 것이 더 사람을 위축되게 하고 번아웃되게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기를 먹을 걸 공급하지 않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했을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야,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립감 속에서 얼마나 엘리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자, 이런 그 쉽지 않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커넥터,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바댜도 그런 힘겨운 믿음을 지켜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는 오랫동안 가뭄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이스라엘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을 가물게 하셨어요. 비를 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오바댜와 함께 물의 근원을 찾아서 이제 돌아다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흩어져서 이제 물을 찾는데 그때 마침 이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바로 엘리야를 만나고 그가 엎드려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트워크는 형성하지 못했지만 각각 자기가 처해진 곳에서 엘리야를 볼 수 있었겠죠.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숨겨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었겠어요. 물론 엘리야는 잘 몰랐죠. 엘리야,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엘리야를 보고 있었던 그 속에 오바댜도 포함돼서 엘리야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놀랍도록 체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어땠습니까? 그가 이세벨로부터 도망 다닐 때 부엘세바가 최남단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거기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40일 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바람과 막 바위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 혼자가 아니야. 바로 내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이 얘기를 엘리야에게 그때 하죠. 그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데 바로 그 7,000명 중에 바로 한 명이 오바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대가 너무 악해서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바로 엘리야를 위해서 응원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엘리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놓으셨구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지만 그 자기의 자리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던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신앙 속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축시킨다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마치 수도원에 숨어드는 것처럼 교회에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각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바로 끼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오늘날 어떤 신앙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저 스타벅스, 저거 동성애 지원하는 기업이야. 저거는 망해야 돼. 저기 절대 들어가지 마. 저 기업은 또 팔아주지도 말아야 돼. 그 커피 마시지도 말아야 돼. 혹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거는 몰몬교 기업이니까 그 카드 절대 쓰면 안 돼. 이러면서 뭔가 흑백 논리로 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적대시합니다.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바댜의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흑백 논리로 생각을 한다면 오바댜는 당장 국내 대신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우리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실 바벨론에서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교육받은 게 뭡니까? 우상 문화와 우상의 교육들이에요. 바벨론의 그 교육을.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바꿨잖아요. 이게 다 우상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 나라의 이름으로. 자, 만약에 흑백놀이로 따지면 다니엘이 거기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죠. 그 교육을 받지 말고 거기 있지도 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교육을 고스란히 다 받게 했어요. 그 언어를 고스란히 배우게 했어요. 그 문화를 고스란히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셨고, 여러분, 총리로서 그 역할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바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나라를 헌신하게 함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게 하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게 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니까 바벨론도 스타벅스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 오바댜 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 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정말 말단 직원으로부터 계속 승진해서 높은 위치에 가서 거기서 다니엘처럼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구원하셨듯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오바댜가 자기의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100명의 선자들을 숨겼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어떤 가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진정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빛의 길을 따라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남은 사람들. 믿음을 따라 빛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오바댜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포기하지 않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건 낮은 위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리에서 빛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빛의 자리가 더욱 찬란한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악할수록 교회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게 핍박이 있어서 또 그렇지만 너무 세상이 즐거운 것들이 많아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 중에 우리가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합의 가장 측근이었던 오바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숨겨진 사람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자리 속에서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